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릇이며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릇이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죽는 것이 이득이다. To die is gain 이랬죠. 죽는 것이 이익이다, 이득이다,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죽음이 유익이구나, 죽음이 복된 것이구나 이렇게.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관, 태도입니다. 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께서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고 구원 또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주 하나님께 이 시간 또 저희가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그 이후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 또 분명히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며 저희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또 주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면서 또 저희가 잠든 자들에서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에서 소망 없는 자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쁨과 좀 소망으로 차고 넘치도록 해주시고 또 복된 소망 가운데서 저희가 이런 이 영적인 가치관을 이 땅에서 저희 육신 가운데 사는 육신의 삶 가운데 사는 동안에 저희가 좀 건전한 생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오히려 더욱더 주님을 바라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이 진보가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 믿음을 좀 더 증대시켜 주시고 또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마음속에 빛을 더 많이 비추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여서 저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좀 더 이 시간을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고 오히려 복된 시간들을 늘 보낼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늘 지혜와 계시를 충만케 해주시고 이 시간도 말씀이 선포될 때 권위 있고 영감 있게 또 경이로운 말씀들이 은혜롭게 성도 안에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그렇게 받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말씀은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고 죽음을 어떤 태도로 맞이하느냐는 한 사람의 신앙 전체를 드러낸 것이고 삶의 태도와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언제나 공포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신이란 말이나 죽음의 사자, 죽음의 천사 이런 말은 그냥 공포죠. 두려움을 느끼곤 합니다.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멸망시키는 자요 살인자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두려움과 혼란의 영역에 두지 않고 복음 안에서 분명한 빛을 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그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어떤 일은 죽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재수없다, 기분 나쁘다, 설교의 주제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고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해 설교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고 풍성한 생명을 살도록 하게 한 겁니다. 우리 주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나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그들이 그것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그의 생명을 주느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패하셨고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셨다고요.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밝히 가져오셨느니라. 예수님이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다. 예수님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과 불멸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공부합니까? 죽음을 깊이 공부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죽을 날이나 생각하자니 우울하다. 이런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죽음을 진지하게 묵상하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7장 2절에 애곡하는 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나으니 이는 그것이 모든 사람의 끝이기 때문이라. 산 자는 그것을 자기 마음에 두리라 했습니다. 죽음을 깊이 생각하는 자가 오히려 더 바르게 더 지혜롭게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죽음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 알면 우리는 이 세상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를 아는 사람은 현재의 삶이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됩니다. 죽음과 그 이후의 심판을 알고 믿는 사람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고난을 유익으로 여길 줄 압니다. 죽음 이후의 보상과 유혹을 바라볼 때 지금의 선택이 달라지고 시간 사용과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죽음을 공부할 때 복음 전파나 혼의 구원이라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동기가 주어집니다. 죽음의 현실과 심판의 확실성을 인식하면 복음 전파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긴급한 사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 노역이 아니라 다 사역이 되는 겁니다. 하늘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생히 인식하면 복음 전도는 취미나 권고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됩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데, 내가 하늘이 있다는 걸 정말 아는데, 그럼 복음 전파라는 것이 취미가 될 수 없겠죠. 그거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죽음과 그 이유를 공부함으로써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죽으면 그만이라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온양으로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유한성을 절감하고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는 삶이, 허투루 보는 시간이 없이 긴박감이 생기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가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다스리는 지혜를 얻고 날수를 셀 줄 아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이 대화를 하다가도 사이사이에 이게 딱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이번에 집을 사셨다면서요. 좋겠네요. 그래. 근데 그 사이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다음에 말이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원한 집은 준비하셨습니까? 이렇게. 영원히 살 집은 준비되셨습니까?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요. 그게 의도적으로 종교적으로 보여지고자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게 마음에 있는 게 말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생각이 마음에 있는 것이 죽음에 대해서 알고 죽음 그 의에 대해서 알면 말이죠. 이 땅에서 그 육신의 다툼이나 시기나 자존심 싸움이 얼마나 헛된지를 깨닫게 되고 시간이 있을 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길 기회를 생각합니다. 죽음과 영혼을 바라보면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죽음과 그 이후의 삶에 대해 공부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그리스도의 승리 아래 있다는 것을 알면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이는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이게 멋있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인식을 통해서 바울처럼 빌립보서 1장 20절에 다만 지금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합니다. 죽음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삶으로 들어간 입구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과 심판을 깊이 공부할수록 믿음을 부인하거나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깨닫게 되고 고난 속에서 끝까지 견디는 동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신실하라는 주의 명령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순교신앙은 죽음 이후의 삶을 아는 성도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처럼 죽음과 사후세계를 공부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주변 주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바로 세우는 중심 주제입니다. 죽음과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에게 순교신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막 발발발 떨면서 던져진 거 아닙니다. 틴데일이 화형을 당할 때 막 죽음에 들어와서 막 벌벌벌 떨면서 공포에 질려서 장작 더미에서 불타 죽은 게 아니에요. 그건 죽음과 죽음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죽음 그 자체에 대한 태도를 성경적으로 바로잡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필수적인 겁니다. 사후세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든지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또 그 이유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는 소리가 죽어봐야 알지, 이런 소리 안 하고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끝이지 뭐가 있겠어, 이런 분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시골에 저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다녔 제 친구, 그 아버님이 그 이상하게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평소에 자주 입버릇처럼 죽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양심적으로 살면 되지 이런 이야기하다. 어느 날 밭에서 일하시다가 일을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일하시다가 밭에 그런 게 잘 드물거든요. 집에 급한 일이 아니고는 일하다 집에 잘 안 가죠. 그래서 그 농장 보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그 농장 보고 돌아가셨는데 그 옆에 일하는 사람 좀 이상해서 느낌이 이상해서 따라갔어요. 근데 이미 늦었지. 시골에서 911이 지금 참 빨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위세척하고 해도 늦어가지고 그냥 돌아가셨는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분이 약간 우울증 같은 게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평소에 그렇게 죽음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그분 예수 믿고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그때 진짜 우리 동네에서 좀 충격이었지만 죽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하죠. 자살 징후라 그래요. 의학적으로는 그런 말 하죠. 근데 이 크리스천들이라 해도 말이죠.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죽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와 오류를 범합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인들에게 죽음은 그들은 죽음을 혼의 수면으로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죽음을 혼의 수면 생각해요. 안식교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육체적으로 사망 후에 부활과 최후 심판 때까지 영혼의 의식이 없이 잠자는 상태, 거의 무의식 상태로 머문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혼의 수면이면 자동으로 뭐가 필요 없죠? 네. 혼의 수면이면 지옥이 필요 없죠. 무의식 상태인데 지옥이냐. 그러니까 지옥을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는 지옥이 없는 거죠. 지옥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온 지옥은 뭐냐 그러면 다 비유가 되어버리는 거죠. 비유가 되어버린 거죠. 삶이 지옥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가 된다고. 지옥의 실체적 장소나 뭐 문자적 불 같은 거, 심판 같은 거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류 하나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파장이 낳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는 겁니다. 이런 사상은 죽음은 실체가 아니고 단지 무의식 상태일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이는 사실상 죽음의 존재를, 실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첫사람 아담에게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지어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담에게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1절에 그러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관하여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지니라. 이는 내가 그것을 먹는 그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네가 먹는 그 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때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담에게, 그 여자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아담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마귀는 사람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거짓과 오류를 가르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는 그가 죽었더라가 반복이 됩니다. 아담과 셋과 에노스 쭉 모두가 뭐죠? 그리고 그가 죽었더라. And he died. And he died. 그 창세기 5장 전체가 끝부분이 전부 다 and he died. And he died. 몇 세를 살았더라? And 그리고 he died. And he died. 죽음은 착각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들어온 실제입니다. 죽음을 부인하면 십자가의 필요성과 부활의 영광도 함께 없어집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 중 하나는 도피주의입니다. 도피주의라고 그러죠. 이런 죽음 언급 자체를 피하려는 태도입니다. 재수없게 자꾸 죽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건데, 죽는다는 말이나 생각 자체를 멀리하고 그런 말을 듣는 것도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는 나머지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 싫어하고 누가 그런 말 하면 죽는다는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역사적으로 루이 15세는 자신의 면전에서 죽음을 언급하지 못하겠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죽음이란 말을 입에 담으면 죽음이 찾아온다고 믿어서 두려워했습니다. 왜 말하냐 이거예요. 한국이나 중국 등이 한자 문화권이라고 하는데 한자 문화권에서 사자는 죽을 사자라 그래가지고 죽음을 의미한다는 미신 때문에 엘리베이터에서 4층 표기를 기피하는 그런 대체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부대 이름이요. 제가 5소대였어요. 제가 1중대 5소대인데 1소대, 2소대, 3소대인데 4소대가 없습니다. 5소대야. 4소대는 아예 없고 띄어버리고 1소대, 2소대, 3소대, 5소대입니다. 제가 1중대 5소대인데 우리 부대는 4소대라는 게 아예 없어요. 4소대 자체가 없다니까. 왜 4자가 죽을 났다는 나의 이름 자체가 4소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5소대는 사실 4번째인데 5소대야. 네. 그 여러분이 한국의 고층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보면 4층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4층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엘리베이터에 4층 4자를 빼고 4층 뼈는 F자가 쓰여 있어요. 4야, 그거는. 4의 F야, 그게. 그래서 4층만 영어로 쓰는 거죠. 4자 대신에 4가 F를 표기하거나 그 대체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엘리베이터는 4자를 빼버리고 3F 또는 5F 이런 식으로 건너뛰거나 그냥 F만 쓰는 방식으로 4층이 없는 것처럼 표시합니다. 숫자 4가 죽을 사자와 발음이 같아서 불길하게 여기는 미친적 문화 때문입니다. 죽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는 거죠. 아예 말 자체를 안 한다. 생각 자체를 하지 말자. 미국에서는 유럽 동안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하게 해서 아파트나 병원이나 상가 빌딩 등에 상업용 건물이 13이라는 숫자를 건너뜁니다. 13층 건물은 팔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13층 건물 팔리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죠? 실제로 합니다. 12B라고 적혀 있어요. 12 쓰고 12 쓰고 뒤에 B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팔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에 보면 12B라고 되어 있어요. 12B. 그 13층입니다. 이게 보통. 그럼 우리가 죽음을 언급하지 않는다 해서 죽음의 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마치 중병을 숨긴 채 검사 결과 통보를 피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은 진실을 직면하게 하고 그 위에 소망을 제시합니다.
한국 사람들도 중배에 걸리고 뭐 암 수술했는데, 저희 작은 어머니도 암 수술했는데 자식이, 저도 병문안 갔는데 암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위장병이라 그랬어요. 응? 그 암 수술했는데도 엄마 간단한 병이라고 그러고 아들이 그래서 계속 걸더라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야 되는데 준비를 안 시켜. 응? 죽음 준비를 안 시키고, 암이고 수술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고, 엄마 지금 수술하기 전에 뭐 할 말 있으면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응? 진실을 직면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속이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위로를 준다고 하는데 그 위로가 아닙니다. 그 거짓 위로예요. 응? 정확하게 말을 해줘야 돼요. 정확하게. 응? 그리고 그 죽음 이유에 대해서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답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 5절에 이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그들이 죽을 것을 알거니와 했는데, 이 생물학적으로는 보통 5세 정도 되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안다 그래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5살 정도가 되면 죽음이 뭔지를 안다 그래요. 5살 정도 되면. 이게 그 생물학에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10살 정도 됐는데 죽음에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러면 오히려 이상한 거다 그래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보통 5세, 4, 5세 되면, 빠르면 4세 정도 돼서 죽음에 대해서 안다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이거는 생이지지예요. 태어나면서 아는 지식입니다. 죽음에 대한 언급 자체를 피하는 태도는 일시적인 심리적 회피일 뿐이지 참된 위로나 해결책을 주지 못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갖는 또 한 가지 태도. 첫 번째 도피주의라고 했죠. 피해버린다. 눈 감아버린 거고. 다음 죽음에 대한 잘못된 또 한 가지 태도는 숙명론입니다. 운명론이죠. 죽음이 싫고 무섭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죽으면 썩을 뿐이지 뭐 그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덤덤히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음을 아무 감정 없이 의미 없이 그냥 자연현상 정도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운명론이죠. 성경 한편으로 죽음을 인간 유한성 속에서 자연스러운 종결로 보면서 동시에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로마 6장 3절에 이는 죄의 삭선 사망이요 했습니다. 죽음을 아무 의미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죄의 심각성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무시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냉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믿음과 확신과 소망 가운데서 한 확실한 고백입니다. 죽음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죽음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그는 셋째 아들 낙원으로 채워 올라간 경험이 있었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죽는 것을 간절히 바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해가 돼요. 고린도서 12장 2절과 4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알았으니 몸 안에 있었는지 혹은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워 올라갔느니라. 14절. 어떻게 그 낙원으로 채워 올라가서 또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자기 체험을 이야기를 하는데 14년 전 이야기를 합니다. 14년 전 이야기를. 그럼 바울이 하늘 갔다가 내려와서 14년 동안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걸을 때 삶이 사는 게 아니죠. 차라리 안 봤으면 모를까. 하늘 한번 보고 온 사람이 여기 사는 것 같았게.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죽음을 갈망했던 게 이미 죽음을 한번 보고, 그 하늘을 한번 보고 온 거예요. 하늘을 한번 보고 왔고, 그 영광을 한번 본 거지. 어떤 분이 지금이야 뭐 한국이 미국보다 더 잘 산다 그러죠. 지금 그렇죠. 근데 80년대만 해도 말이죠. 지금 40년, 50년 전이에요. 어느 분이 미국의 아버지 딸 교환학생을 한번 왔다가 한국에 다시 돌아갔는데 삶이 서울서 그 집은 좀 사는 집이야. 아버지 은행장이고 막 좀 사는 집이야 서울서도. 그런데도 미국 병이 걸려요. 애가 학교도 공부 잘하고 미국 말이야. 결국 미국으로 애 유학을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하도 미국 다녀가니까 그때마다 그랬었죠. 한번 안 보고 왔으면 그냥 그러려니 아니지만 여기서 1년, 2년 그냥 교환학생으로 한번 저걸로 해가지고 왔다 가버리니까 결국 그렇단 말이죠. 여러분이 하루 이틀이라도 하늘 한번 바울처럼 한번 체험하고 오면 여기서 10년, 20년 살아는 말은 재앙이고 저주입니다. 그건 진짜 재앙과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말이죠. 죽음이 유익이냐 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사는 게 죽는 것이 유익이다느니 죽는 것이 이득이라느니 이런 게 전부 다 맞는 말이죠. 100% 맞는 말이죠. 우리는 그런 체험은 못했지만 말씀을 통해 믿으니까 나도 이거 100% 아멘이지. 바울이 본 것은 말이죠.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본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하는 걸 본 거, 그 체험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직접 셋째 하늘 채워 올라가서 낙원을 직접 봤어요. 그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올라가서
듣고 봤습니다. 그가 왜 그토록 죽음이 유익이고 죽음이 얻는 것이고 더 바란다고 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죽음에 대해 갖는 잘못된 태도 중 하나는 노골적인 불신으로 하나님과 죽음을 저주하는 태도입니다. 어떤 사람 죽음을 맞을 때 이건 더러운 속임수다. 자기 죽음을 더러운 속임수다. 이런 세상을 만든 신이 있다면 저주받아야 된다. 이런 불평을 하고 원망합니다. 내가 왜 죽어야 하는지 나도 모르겠다. 신이 있다면 가서 물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병이 들고 해약하고 죽음은 가까이 다가오고 하면 자기도 이 병실에 누워서도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용납을 못해. 억셉트가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안에는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건강까지 잃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는 극한 고통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인간의 산식이지만 성경은 이런 태도를 결코 용인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의 아내와 달리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을진데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서 욥이 그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였더라 했는데 고통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이유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태도는 죄와 타락의 책임을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께 돌리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갖는 또 한 가지는 절망적 비관주의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삶에 지친 나머지 죽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는 게 차라리 사는 것보다 낫지. 아무리 그 죽음이 뭐 해도 지금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냥 절망적 비관주의라고 그러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요즘은 존엄사나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 안락사를 허락해주는 나라가 있는데 그게 스위스입니다. 외국인도. 고통스럽게 연명치료를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것이 싫고 벌어놓은 돈을 다 병원비로 날리는 것도 싫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태어난 것은 내 뜻대로 못했지만 죽는 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다고 하면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불법이기 때문에 스위스에까지 가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일도 말이죠. 스위스까지 가는 일도 돈이 필요해요. 항공표 필요하죠. 호텔 비용 필요하죠. 그것도 최소한 2주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 면담을 2번 해야 되고 그리고 안락사 비용도 10,000불 이상 더 지급해. 병원도 다 돈벌입니다. 그게 다. 외국인을 왜 허용하겠어요? 돈 벌잖아. 전 세계에서 오는데 병원도 돈 벌고 호텔도 돈 벌고 이래저래 다 돈 법니다. 거기다가 통역 서비스도 해야 돼요.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영어 못하면 못 죽어 또. 응? 그 영어 못하면 못 죽어요. 응? 의사가 지사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가 스스로 이를 마시거나 기기를 작동해서 스위치를 눌러서 자기 손으로 눌러야 돼요. 그것도 반드시. 응? 그 정도의 뭐가 작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정도는 자기 몸이 펑션이 있어야 된다고. 스스로 마시거나 스스로 작동해서 투여를 해야 되는데 특징은 정신 능력이 명확한 상태에서 본인의 의사로 신청해야 되고 라이프 리포트와 영문 진단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스스로 약물을 복용하거나 기기를 작동함으로 죽는 것은 내 몸에 대해 내가 주권을 갖는다는 뜻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내 몸은 나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겁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에 무슨 말이냐 너희는 너희 몸이 너희 안에 계신 성신님의 재원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것이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값을 치르고 사들였습니다. 그런즉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자기 목숨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자입니다. 우리 몸은 주를 위해 있습니다. 내 몸이 지금 왜 있느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 있다고요.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에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도리어 주를 위해 있느니라. 몸은 주를 위해 있느니라. 그리고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또한 우리를 그분 자신의 권능으로 일으키시리라.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고린도서 6장 15절에 너희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스스로 죽는 사람들은 그만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런 선택을 했을 때는 오죽해서 그렇게 했겠냐 싶잖아요. 능히 우리가 짐작도 할 수 있고 이해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요. 죽음을 통해서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비관적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왜 욕해요? 오죽했으면 그랬겠냐고 이해를 하죠. 저는 몸이 아픈 사람이 일체의 치료를 받지 않고 건강을 포기한 듯한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살려는 의지를 마지막 순간까지 놓지 않는 사람도 봤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한 사람의 크고 깊은 고통에 대해서 공감은 필요하지만 이 일은 자신의 몸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한 일입니다. 우리가 죽는 것은 삶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잖아요. 응? 로마 14장 8절 나오죠. 이는 우리가 살아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죽기 때문이라. 그러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의 몸 생명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잘못된 또 한 가지 태도는 감상주의입니다. 이는 죽음을 눈물 나는 이야기거리 정도로 소비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임종장면이나 장례식 눈물 나는 죽음 이야기를 감상적으로 즐깁니다. 저희 교수, 그분도 윤씨라서요. 그분도 아버지 재산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서울에 빌딩도 있고, 교수가 취미였어요. 그분은. 응? 그건 교수가 취미였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복음 좀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진짜 죽음이 감상주의였어요. 응? 그 제가 소식을 지금 돌아가셨기에 내가 소식을 찾아봤더니 워낙 유명한 분이 인터넷에 이렇게 바로 나오더라고요. 자기 빌딩 10몇 층에서 뛰어내려 죽었더라고요. 응? 그분이 진짜 감상주의였거든요. 뭐 진짜 치니까 바로 나오더라고. 이렇게 돌아가셨구나. 제가 그분 이제 몇 번 복음을 전하려고. 나는 뭐 그때 학생이고, 그분은 이제 노교수였지. 근데 그거 보니까 자식도 자기 앞가림 잘하는 자식은 부모들이 걱정 안 하는데 앞가림 못하는 자식만 맨날 부모 찾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찾는 인간들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인간이다. 나한테 그러고, 나한테 그랬더니, 나한테 내가 하나님 찾는 게 내가 앞가림도 못한 놈이라고 나를 이제 쫑을 주고 막 그랬던 또 애들 앞에서 막 나한테 쫑 주고 그랬었어요. 나의 진지한 저걸 안 받아주고, 지금 후회 많이 할 겁니다, 지옥에서. 그러니까 마치 이 죽음을 흥미진진한 스릴러나 멜로를 즐기는 것처럼 슬픈 이야기 자체가, 슬픈 이야기, 그 슬픔을 그래서 비극이 주는 카타르시스라 그러죠. 희극보다 비극이 더 여운에 남는다고, 사람이. 그러니까 인생은 희극이 아니라 비극에서 더 큰 감동을 얻는다는 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죽음을 감상적 소비의 대상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감정의 폭발 그 자체가 영적 감수성이 아닙니다. 눈물은 필요할 수 있지만 눈물만으로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 상한 영을 기뻐하시지만 감정놀이를 영적 진보와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태도 중 하나는 순교 컴플렉스를 가진 종교적 광신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죽음을 찾아 나서는 태도를 보입니다. 난 죽겠다고만, 나 주를 위해 죽겠다고. 죽음을 영웅적 행위요 영광스러운 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순교자로서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내 꿈이다, 이런 분도 있고요. 참된 순교는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믿음으로 견디고 주를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증언한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주를 위해 죽을 기회를 스스로 찾아다니며 무모한 행동과 과격한 선택을 순교적 신앙으로 포장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 것은 죽고 싶어서가 아니었고, 기도금지령이 떨어졌음에도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한 것은 죽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죽음이 와도 그는 주 앞에서 법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하냐냐와 미사엘이나 아사랴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죽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한 것보다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려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족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놓는 겁니다. 실패하면 죽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겠다 이거죠. 의를 위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그리고 내가 모든 재산들로 가난한 자들을 먹일지라도 또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죽음을 택한다는 것은 주와 복음을 위해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2절 24절에서 자신의 죽음을 더 나은 것, 유익한 것으로 보면서도 교회 유익을 위해 몸에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2절 빌립보서 1장 22절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 산다면 이것이 내 수고 열매니라. 그래도 내가 무엇을 택할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있기 때문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니라. 육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육체에 거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너희를 위해 더 필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사는 거다. 죽음을 업적처럼 영웅적 행위처럼 추구하는 태도는 성경적 순교 정신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죽음을 업적으로 삼으려 하지도 말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려는 바른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9절에 그럼 우리가 수고하노니 이는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려 함이니라. 고린도서 5장 9절 잠깐 보죠. 이거는 번역이 약간 한 끼는 이게 좀 약간 번역 이상한 것 같던데 5장 9절 고린도서 5장 9절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이거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5장 9절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보자.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그분께서 받아주신다 되리라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우리가 수고하는 이는 함께 있든지 여기 뒤에 떠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이게 뭐 떠나 있든지 이게 whether present or absent입니다. present 이거는 함께 있는 거고 absent는 뭐죠? 떠나 있는 거죠. 이 absent라는 게 뭐냐면 죽었든지 이 말이에요. 이는 우리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혼이 몸과 함께 있든지 혼이 몸에서 떠나 있든지 우리가 absent 하면 결석이죠. 예. absent는 이거 뭐냐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수고하노니 이는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함께 있든지는 몸과 함께 있든지 우리의 혼과 영이 몸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혼이 몸을 떠나 있든지 죽었든지 말이에요. 이게 함께 있든지 떠나 있든지 whether present or absent 이건 살든지 죽든지가 똑같은 표현이에요. 살든지 죽든지가.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떨어져 있든지 이 말이 아니고 내가 죽었든지 살았든지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가 함께 있어도 살아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받아들여지고 우리는 죽어도 뭐라고 우리 혼이 주님께 받아들여진다. 우리가 그분께 받아들여지지 합니다. 그 앞뒤 문맥이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8절 9절 그 앞뒤 문맥이 예. 자, 그럼 크리스천들로서 이제 죽음에 대해 잘못된 태도 배웠고 죽음에 대해 성경적인 태도는 어떤 것이냐? 성경이 말한 의인의 죽음, 크리스천의 죽음, 성도의 죽음이란 어떤 것? 이 핵심적인 기록들을 보면 크리스천들의 죽음과 이 사생관이 형성됩니다. 어떤 사람의 죽음의 가치는 그가 어떤 부활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죽음의 가치, 사람의 죽음은 다 똑같은 거지 싶어도 죽음의 가치가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가치가 생명은 다 중요하죠. 우리 그러잖아요. 옛날에 BLM 운동할 때 블랙 라이브즈 매러하는데 블랙 라이브즈만 중요한 게 아니지. 에이시언 라이브즈는요. 화이트 라이브즈는 안 매터가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아? 흑인의 생명은 중요합니까? 에이시언의 생명은 왜 안 중요한데? 여기 흑인들이 차별받아요. 에이시언이 차별받아요. 에이시언이 100배에서 차별받습니다. 에이시언이 100배에서 차별받아요. 근데 에이시언들이 더 잘 살잖아요. 왜? 악착같이 살잖아요. 악착같이 살잖아. 우린 시민권 없이도요, 영어 못해도 살아요. 우린 시민권 없고 영어 없이도, 영어 못해도 어떻게든 살아내고 자식 키워냅니다. 불체자들도요, 애들 키워내요, 실제로. 그거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삽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관 자체가 그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고 자식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른 거지. 크리스천의 삶이, 크리스천의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 같아요. 사람의 죽음이 다 똑같으냐? 어떤 사람의 죽음은 더 가치 있고, 야, 그 사람 의인의 죽음이고, 저는 도둑놈 죽음 잘 죽었다. 저 사람 죽음 너무 안타깝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떤 사람 죽으면 온 국민이 애도하는데 어떤 사람 죽으면 온 국민이 박수 치지. 전 세계 박수 치고. 그럴 수 있죠. 그럼 죽음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되느냐야. 죽음의 가치는 그가 어떤 부활을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죽음이 부활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사람 죽음 다 똑같아요. 다 흘고 돌아간 거고, 부활이 없다면 사람의 죽음은 다 똑같다고요. 그러나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다르다면 죽음의 가치가 싹 다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것에 놀라지 말라. 줄여서 marvel this not. marvel not this. 이걸 놀라지 말라고. 이것에 놀라지 말라. 이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부활이죠.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에 이르리라. 어때요? 부활이 다르다. 부활이 다르면 죽음의 가치가 다른 겁니다. 죽음이 다르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람이 얼마나 더 비중 있는 인물이고 중요한 인물이냐는 그 사람의 죽음, 그 다음에 죽음 다음에 부활이 달려있다 이거죠. 죽은 자들이 생명에 부활할 것인지 정죄에 부활할 것인지는 그가 행한 일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들이 행한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을 뒤따릅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만 알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또 하늘을 향한 소망, 그것은 그들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죽은 자들의 부활, 즉 의로운 자들의 부활과 불의한 자들의 부활이 있으려는 것이니이다. 의로운 자들의 부활, 불의한 자들의 부활. 어떤 부활을 하느냐는 겁니다. 어떤 부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죽음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 자체, 내 존재 가치가 달라지는 거라고. 그 내 몸값은 뭘로 결정? 내 능력에 따라. 이 세상에서 내 몸값이 뭘로 결정되죠? 연봉이? 내 능력에 따라 결정되죠. 경력과 학력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내 능력에 따라 내 가치가 결정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존재의 가치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 내 존재의 가치는 부활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의로운 자로 죽어야 의로운 자의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합니다. 불의한 자로 죽으면 정죄의 부활합니다. 그래, 불의한 자의 부활을 한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의로운 자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의로운 자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이 땅에서 가져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 공수래, 공수거 그런 말 하죠. 이건 욥기에도 나오는 말이고 잠언에도 나오는 말이다. 그럼 육신에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우리 몸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이 진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서 아무것도 가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에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예? 뭐가 뒤따를 것 같아요? 각 사람의 행위는 죽을 때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 뒤따라요. 계시록 14장 13절 보시죠. 계시록 14장 13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주 안에서 죽은 자, 그 주를 믿고 죽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하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것은 여기 언더라인. 이것은 그들의 수고들로부터 안식하게 하라며 또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르. 여기 언더라인 착해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뭐라? 뒤따르리라. 아, 죽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아니면 다 가져갑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행했던 모든 일을 다 가져간다고. 여러분이 다 가져가요. 응?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우리 그번은 참으로란 참으로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네.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참으로 뒤따르는데 이 참으로란 말을 집어넣은 거네요. do란 단어 때문에. 그냥 and their works follow them 이러다 있지 않고 do follow them 이렇게 follow 하나만 더 되는데 앞에 do를 넣은 것은 강조예요. 예. I love you 하고 I do love you 하고 차이입니다. I love you도 널 사랑하는데 I do love you 하면 do가 들어가면 참으로 진짜 사랑한다. 이 강조인데 여도 이거 살렸네 단어를.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참으로 뒤따르라 했죠. 그들의 행위들이 뭐라? 그들을 뒤따르리라. 번역 아주 상세하게 했네요. 그 근본역이. 두까지 번역할 줄은 몰랐는데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참으로 뒤따르리라. 이렇게. 각 사람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른다 이 말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른다고. 의인들은 믿음에 선한 행위들, 사랑의 수고, 인내의 소망이 그들을 뒤따릅니다. 악한 자들은 그들의 죄들이 그들을 뒤따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앞으로 가보죠. 디모데전서 5장 24절. 이건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지만 뭐 또 한 번 확인하는 거지. 이거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 예. 여기도 제일 뒷부분이요. 어떤 사람들의 죄들은 미리 드러나 먼저 심판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죄들이 뒤따르느라. 죄들이 뭐라고요? 뒤따른다잖아요.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뒤따른다고요. 우리는 빈손으로 죽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는 죽음 뒤에도 그걸 뒤따른다고요. 땅에서 하는 일들은 하늘에 다 보상으로 뭐로 쌓여지는 거고 그래서 심판석에서 다 회개보고 심판 받아야 되는 것들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주의 눈에 귀한 겁니다. 복된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도다. 그분의 성도들의 죽음은 주께서 보시기에 귀중하다. 그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 눈에 귀한 거라고요. 생명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 의의 부활하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이 재앙이 아니라 주의 눈에 귀한 겁니다. 허무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죽음은 언제 어떻게 죽더라도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허락되고 감독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녀 하나하나의 출생과 삶뿐만 아니라 그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 땅에 장막을 벗는지도 다 아십니다. 죽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마침내 집으로 부르는 순간, 이거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제 이리로 올라오라 하죠. 우리의 몸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혼은 주와 함께 영원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귀중한 일이다. 귀중한 일이다. 이 믿음이 있으면 성도의 죽음은 허무함이나 의미 없는 종결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 하나님으로 가는 시각으로 그 순간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시각을 우리 마음에 지금 현재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귀한 것이다. 성도의 죽음은 복된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그리고 내가 하늘로부터 한 목소리가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으니 기록하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요. 죽는 자 복이 있도다. 모든 죽음이 복된 죽음이 아닙니다. 어떤 죽음은 개 죽음이 있어요. 어떤 죽음은 그런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잖아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한 것이고,
주 안에서 죽는 죽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된 자들입니다. 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복된 것이냐? 죄의 몸, 사망의 몸을 벗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해 시험이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 수고를 그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이 땅에서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영적 싸움과 육체 고통과 죄와의 씨름을 끝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 참 안식에 들어갑니다. 산을 오를 때도 제가 산에 오르면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이네. 족까지 망하면 정상이네 싶을 때 있죠. 등산하는 사람 다 그래 보죠. 그리고 내려갈 때도 맞아요. 이제 중간쯤 내려왔네, 다 내려왔네 싶고. 그런 게 거리 감각이 있잖아요. 공간, 시간 감각도 있고. 우리 인생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몸 자체가 생체시계예요. 이것저것 아프면, 이제 다 와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거 알려주는 겁니다. 다 와가는구나. 응? 그러면 어릴 때 그 기쁨이 있죠, 솔직히. 아닌가? 아닌가? 기쁨이 없나? 네. 이제 거의 다 와가는구나. 이제 하는 피니시 라인 다 와가는구나. 하는 이제 부를 공간 감각, 시간 감각이 내 안에 있잖아요. 죽음은 의식의 소멸이 아니라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것이고 낙원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하는 일들이 우리를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수고한 것, 상도들을 섬기는 일들은 주님이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저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서 행한 일들이 모두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과 함께 싹 리셋되고 다 지워지는 게 아니라 그대로 이어집니다. 땅에서 하늘에 보화를 쌓아둔 사람들은 그가 행한 걸 다 봤습니다. 히브리 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 무례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니 그것들은 너희가 그분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것이요 너희가 성도를 섬긴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잊지 않는다잖아요.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잊지 않는데 그게 뭐냐? 그분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것, 성도를 섬긴 것, 섬기고 있는 것. 이거는 죽어도 그 사람을 뒤따른다고요. 죽어도 그 사람 뒤따라요. 죽으면 모든 것에 리셋이 아니라 포맷 되는 게 아닙니다. 리셋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가장 작은 일까지 기억되어서 그의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의인의 죽음이 복된 이유는 의미 없이 끝나는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으로 영광으로 연결되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것은 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되고 영광스럽게 됩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의 보화를 쌓고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 보상을 바라보고 수고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하는 수고는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니라. 성도의 죽음은 악에서 벗어나 평안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이사야 57장 1절 2절에 보면 의로운 자가 멸망하나 그것을 마음에 두는 자가 아무도 없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옮겨지나 의로운 자가 다가올 악으로부터 옮겨진 것임을 깊이 생각한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가 멸망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음에 두는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의미를 두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비로운 사람들이 옮겨지나 저 사람 안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죽었다. 죽을 놈은 안 죽고 안 죽을 사람 죽네 막 이러는데 왜 죽을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다 이러나. 근데 죽어야 될 사람 안 죽고 왜 안 죽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죽냐 그러는데 의로운 자가 다가올 악으로부터 옮겨진 것임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다. 2절 그는 평강 속으로 들어가리니 죽음은 뭐라고요? 옮겨진 거 죽음은 뭐냐? 그는 평강 속으로 들어가리니 그들은 각기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들로서 자기들 침상에서 안식하려다. 의로운 자가 멸망한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들이 옮겨지는 건 역시 죽음을 말합니다. 그들의 죽음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평강 속으로 들어가리니. 그건 평강 속으로 들어간 것이라고요. 응? 평강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다가올 악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다. 이거예요. 다가올 악으로부터 옮겨진 것이다. 성도들의 죽음은 평강 속으로 들어간 것이고 자기들의 침상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고 폭력과 불법이 성행하고 본성의 애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악은 앞으로 점점 더 넘쳐날 겁니다. 이 땅의 혼란과 죄악과 핍박 속에 있던 성도는 죽음으로써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의 상처 입을 수도 없고 사악한 자의 압제를 당하지도 않습니다. 죄와 악으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이라는 면에서 의인의 죽음은 복입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의 죽음은 소체에 물이 뜨거워서 뛰쳐나왔더니 밖은 불이더라 하는 식입니다. 물이 뜨거워 소체에서 펄쩍 뛰어나왔더니 밖은 불이더라. 이거. 여기 미국 속담에도 있어요. 소체에서 뛰어나왔더니 밖에는 펄 하는 불이더라. 이 땅의 삶이 고통스러워 죽었는데 거기서 에라 하고 죽었더니 지옥에 떨어졌어. 응?
그 세상에서 겪었던 일을 자기가 생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지옥 가보니까 그건 뭐니까 그게 낙원이었네. 세상이 낙원이네. 그래서 한국 사람들 한 말이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알지 그거? 야, 그거 알아 사람들이.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걸 아니까 개똥밭에 굴려도 이승이 저승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저승은 뭐죠? 지옥인 거죠. 우리에게 저승은 뭐죠? 낙원 하늘이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저승보다 못한 거고, 불신자들에게 이 세상에 아무리 생지옥이라도 지옥보다, 진짜 지옥보다 나은 거니까. 응? 그래서 그들은 죽어보면 세상에서 겪었던 그들의 고통과 슬픔이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니어서 알게 될 겁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누렸던 어떤 기쁨과 행복도 저 하늘에 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실감할 겁니다. 성경적인 죽음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자리 잡을 때 이해되지 않는 의인의 죽음 앞에서도 하늘 원망하는 대신에 그가 이제 평안 가운데 쉰다는 소망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좋겠네 싶죠? 응? 정말 좋겠네 싶어요. 성도들은 죽는 순간 혼이 하늘로 옮겨집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죽은 나사로의 혼은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느니라. 그 부자도 죽어 묻혔느니라. 이 표현이 아주 절묘하죠. 같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죽었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졌느니라. 혼에 관한 거죠. 근데 부자에 대해서는 뭐죠? 그 부자도 죽어 묻혔느니라. 이건 뭐죠? 몸에 관한 거죠. 그 부자도 옮겨졌느니라 이래 안 되고 그 부자도 죽어 묻혔느니라. 부자가 죽어 묻혔다고. 그럼 이거 몸에 관한 거죠. 나사로는 나사로의 죽음은 혼에 대해서 말하고 부자는 뭐예요? 몸에 대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응? 이 구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서 아브라함의 품, 즉 지하낙원으로 옮겨졌다 이거. 그건 혼에 관한 거죠. 근데 부자는 죽어 묻혔노라. 몸에 관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부자는 죽어 몸이 장사되었지만 그의 혼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지 않았고 지옥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 천사들의 영접을 받고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겨집니다. 고린도서 5장 8절에 내가 말하는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한 것은 오히려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있는 것, 우리가 확신에 차서 원하는 것이 뭐냐? 몸을 떠나 우리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죽는 순간 혼이 이미 하늘로 옮겨지며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즉각 옮겨졌지 뭐 한참 있다 49제를 지내고 옮겨진 거 아니에요. 죽어 바로 옮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주 예수를 믿은 강도는 즉시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안식교도들이나 여호와증인들이 이 말씀 못 믿으니까요. 혼의 수면이라고 그 교리는 진실로 내가 오늘 내게 말하노니 이렇게 오늘 앞으로 당겨버려요.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콤마 찍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랬거든. 주님께서 그 혼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다. 이 십자가의 강도는 낙원에 죽고 나서 바로 낙원에 간 거죠. 옮겨진 거죠. 거지 나사로도 바로 낙원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 못 믿으면 성경을 못 바꾸면 살짝 단어를 바꿔가지고 진실로 오늘 내가 내게 말하노니 진실로 내가 내게 오늘 말하노니. 그러니까 오늘 말하지 내일 말하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게 그들의 교리집은 그래 나와요.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의 강도는 살아서 주님과 함께 갈보리 동산에 있었고 죽어서는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인의 죽음은 존재의 소멸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의식적인 상태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떠나는 겁니다. 혼이 이 지구를 떠나는 것이고 내 몸을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는 내가 이제 내 자신을 헌물로 드릴 준비가 되었고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로다.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내 이제 떠난다 이거. 내 혼이 내 몸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때가 가깝다. 여기다 떠날 때란 말은 닻을 올리고 항해를 떠나는 거, 장마를 걷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베드로서 1장 14절에 이는 머지않아 내가 반드시 나의 이 장막을 벗어야 할 줄 알기 때문이라. 곧 우리 주 예수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과 같으니라. 내가 머지않아 이 장막을 벗어야 된다. 이 장막을 벗는다. 몸이 장막이다 이거죠. 혼이 몸을 떠나는 겁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듯이 우리도 육신의 몸을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비참한 끝이 아니라 죄와 고통과 이 세상의 속박에서 하늘 왕국으로 헤브리 킹덤으로 출애굽하듯 떠나는 사건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이 불행이나 재앙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자유의 여정입니다. 영광스러운 자유의 여정이에요. 와, 얼마나 진짜 좋겠어요. 응? 이게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릇이요 또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니라. 죽는 것이 이득이다. 빌립보 1장 23절에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노라. 그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바울은 죽음을 손해로 보지 않고 유익이며 훨씬 더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 물론 여기는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에게만,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 그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에게 죽음은 심판과 손실의 시작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분을 위해 살다가 죽는 자에게 죽음은 보상과 영광의 물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주와 함께 집에 있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성도들의 죽음은 혼이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죽음은 관계 단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더 깊고 직접적인 교제 안으로 들어간 사건이고 진정한 연합을 이룬 사건입니다. 떠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떠났다는 거, 이제 뭐 마지막 떠남이 이제 죽음이지만 그 전에 일상에서 떠난 건 보통 이사죠. 우리 어느 지역에 살다가 이사를 하면 떠나는 거잖아요. 그 지역을 떠나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것도 여러분이 사실은 떠나는 겁니다. 큰 경험이에요. 저처럼 시골 사는 사람들은 이 고등학교면 유학을 떠나요. 뭐 대구로 주변 도시로, 큰 도시로 이제 고등학생 되면 유학을 떠나거든요. 그 자취하면서. 그럼 저는 대구로 갔다가 서울로 갔다가 이렇게 다 미국으로 왔다가 이렇게 떠나는 경험이 있었던 거죠. 이 떠나는 경험이 있는데, 그보다 더 큰 경험이 뭐냐면, 군대 갔다 제대할 때예요. 제대 날짜만 기다리다가 전역하는 날, 유병소를 떠날 때, 그게 뭐냐, 출급이야. 유병소를 떠날 때 다시는 뒤로 오고 싶지 않고 이쪽을 쳐다보고 싶지도 않고, 특히 한국 남자들은요, 강원도 현방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그쪽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그런 말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고생을 했든지 막 그쪽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유병소를 떠날 때 그렇게 홀가분을 하는데 저는 떠나기 싫어요 하는 아무도 없거든요. 나는 떠나기 싫어요 하는 아무도 없는데, 그 고참들이 그 병장 말전에 말이죠, 조심조심 하면서 일주일 남았다 그러면 이제 직무 검열할 때 제일 쫄다고 시켜요. 오늘 고참은 며칠 남았습니다. 오늘 고참 누구는 저녁을 며칠 남겨두셨습니다. 이걸 외치게 해요. 그래가지고 며칠 지나면 여길 떠납니다. 며칠 지나면 전부 다 축하합니다. 그러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군대 떠나는 거나 죄수들이 말이죠, 자기 감방을 떠나는 거나 그보다 더 기쁜 일이 뭐냐면 내 혼이 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드디어 의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러면 가족들이 함께 벌써 떠날 때가 되었다. 우리 아빠 떠날 때가 됐다. 우리 엄마 떠날 때가 됐다는데, 자식들보다 더 기쁜 건 뭐냐면 본인이에요. 이제 내가 얼마 남았다고 하더냐 아니면 저녁이 며칠 안 남았다네요. 출소가 며칠 안 남았다네. 이 죄의 몸입니다. 내 죄의 몸을 떠나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을 내가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진짜 출소가 며칠 안 남은 그런 자유를 얻는 영광스러운 여정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입니다. 뭐 그리스도 안에 죽는 죽음이 그렇고, 그럼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안 죽는 건, 죄인들의 죽음은 뭐냐? 떠나서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거죠. 여기를 떠나서 여기는 그 일반적인데 더 나쁜 곳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는 것, 주와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이 죽음이야말로 복된 것이고 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죽음은 부인할 것이 아니다. 죽음 우리가 부인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죽음을 죄의 결과이자 심판으로 인정합니다. 그 현실을 직면해야 복음의 필요성이 드러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심판이 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있다. 이거. 죽음은 단지 공포의 대상만도 아닙니다. 죽음을 언급하길 피하는 도피주의나 절망 속에서 자살로 도망치는 비관주의나 하늘을 저주하는 노골적인 불신이나 모든 태도는 복음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셋째, 죽음은 감상적으로 소비할 이야기도 영웅적 업적으로 삼을 일도 아닙니다. 눈물을 자극하는 감동 드라마로 죽음을 소비하거나 성교 컴플렉스로 무모하게 죽음을 추구하는 것 모두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과 몸을 존중하고 그분의 때와 방식을 신뢰해야 됩니다. 성경적, 복음적 죽음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드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죽음을 죄의 결과이자 심판으로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패배한 원수로 보는 겁니다. 사망아 너에서 오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바울의 외침이 죽음을 가볍게 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이긴 승리 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패하시고 생명과 불멸을 밝히셨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부인하거나 입에 올리기를 꺼려야 할 주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배워야 할 주제고 믿음으로 준비해야 될 사건입니다. 의인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하고 악에서 떠나 평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천사들의 영역을 받고 낙원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 땅의 출애굽 더 나은 번향회로 떠남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유익이고 수고를 벗어나는 복된 안식입니다. 우리 주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고 마귀를 멸하시려 함이라. 또 사망의 두려움을 통해 그들의 생애 내내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구출하여 하심이니라. 그 사람들이 사망의 두려움에 죽인다 그러면 다 두려워하잖아요. 죽인다가 제일 무서운 말이거든, 사람에게. 응? 사람은 아이고 죽겠다, 잘못하면 죽겠다, 이게 제일 무서운 말이에요. 죽겠다, 죽고 싶지 않는 거죠. 사망의 두려움을 통해 그들의 생애 내내 속박에 얽매인 자들, 이게 사람들입니다. 근데 생애 내내 속박에 얽매인 자들이 아니라 그 속박에서 벗어난 자들이 크리스천들이에요. 응? 생애 내내 속박에 얽매인 자들,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난 자들, 그 사망의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주님이 구출하려 하셨다고.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은 이 구출받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구출받은 자들이에요.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죽음을 외면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거나 뭐 자기의 용기를 과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의롭게 된 자만이 죽음의 심판을 통과할 담대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라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죽음의 문 앞에서 스스로 선행이나 종교적 공로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로의 의를 붙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죽음을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각, 그 믿음의 복음적인 시각, 가치관을 갖도록 그 영적인 지각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구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내가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그때부터 내가 언제부터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솔직히 말해서 난 아직은 죽음 두려워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솔직히 말해봐요. 아직은 난 죽음 솔직히 두려워. 난 이제 죽음은 별로 두렵지 않아. 죽음이라는 게 별로 두렵지 않다. 여러분 전부 다 죽음을 이긴 자들이어야 돼요. 세상을 이긴 자들이 뿐만 아니라 우리 마귀를 이긴 자고 죽음을 이긴 자들입니다. 죽음을, 사망의 두려움을 이긴 자들이.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 성경적인 죽음관을, 사생관을 확실하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죽음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데 성경적인 바른 태도, 바른 자세를 갖길 바랍니다. 그리해야 여러분이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이제 오래간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해진 모든 말씀들이 성도 안에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혼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삶에서 바른 가치가 형성되고 또 저희가 이것을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게 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또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죽음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멸하시고 또 오히려 생명과 불멸을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셨고 또 죽음 위에 우리 따르는 것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그리고 심판석에서 서서 또 회개 보고해야 될 것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전부 다 받을 보상과 영광과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있게 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이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오히려 소망이고 이것이 복된 그리고 주님 주신 영광의 문임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하여 이 생애 내내 이 사망의 공포 두려움 속에서 속박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자리는 모든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으로 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하도록 복된 소망, 영광스러운 소망, 이 생명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야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온유함으로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죽음에 대해 두려움을 갖는 모든 혼들에게 사망을 피하신 우리 주님,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님을 주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또 저희 입술을 담대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